로 인격을 다듬는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인격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가 인격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는 악인의 기도도 있어요. 사람 잘못 만나면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그러면 악인의 기도도 응답되어진다. 그럼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제가 목회 초년병 때 이런 다짐을 했어요. 절대 저주하는 기도는 하지 말아야지. 저주까지는 안 했는데 제가 고백 한번 했었죠. 단양에서 목회할 때 1994년 6월 30일에 단양에 홍수가 났어요. 아마 지금도 인터넷에 치시면 나올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저희 교회랑 똑같이 지은 산에 기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임막득 할머니가 지은 기도원이신데, 그 할머니가 단양교회 교인이셨는데, 단양감리교회 교인이셨는데 시골에 교회 하나 지으시고 저희 교회에서 산으로, 도락산으로 올라가면 기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도락산 기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똑같은 건물로 지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기도원에는 많은 분들이 안 계셨는데 그냥 어떻게 그냥 밀려와서 사시는 분들이죠. 한 5가정 살았는데 거기에서 그 저희 교회 내려오시던 할머니가 계셨는데, 박운희 할머니라고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내려오는 게 연세가 많이 드셔서 힘드시니까 전도사님 예배 마치면 올라와서 우리도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기 시작했는데 6월 30일 날 그 기도원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 하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때 철없는 전도사 때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2시에 예배 드리는데 저희 밑에서 예배 드리고 올라가서 또 예배를 5가정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데 제 걸음으로 빨리 올라가면 40분이에요. 빨리 올라가면, 그때 20대니까 예배 드리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싸우는 거예요. 5가정인데 5가정인데 편이 나눠져 가지고 매 싸우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이라면 거기 가서 예배 인도하고 싶어요? 안 인도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네? 예배 인도하고 싶지 않아요. 땀 뻘뻘 흘리면서 6월 30일 날 홍수가 났거든요. 지금 6월인데 덥잖아요.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산길을 올라가면서 한 주에 꼭 뱀을 2번 봐요. 2번. 그 도락산에 뱀이 그렇게 많아요. 저는 뱀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2번씩 만나는데 예배 드리고 내려올 때 속상하잖아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근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워요. 뭐 큰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소금이 있었네 없었네, 뭐 그 계란을 훔쳐갔네 안 훔쳐갔네,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워요.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소금 문제, 뭐 계란 문제,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시는 거예요. 원초적인 거죠, 참. 그러니까 제가 내려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냐면, 하나님, 너 올라오기 싫어요. 더운데 예배 드리고, 매 예배 드리고 나서 싸우는 거, 2시에 예배 드리고 싸우는 거 보고 내려오는 그 젊은 전도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배 드리기 싫어요. 나 안 올라오고 싶어요. 제가 저주한 게 아니라 나 안 오고 싶어요. 그러면서 투덜투덜 거리면서 내려왔는데, 정말 그리고 나서 며칠 안 돼가지고 비가 엄청나게 왔거든요. 아주 저희 동네에서 한 사람 죽을 정도로 비가 많이 왔는데, 그 비에 그 기도원 산 꼭대기에 있는 그 기도원이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흔적은 있는데 건물 형태가 없이 다 없어졌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마음 먹는 게 아닌데 잘못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날짜를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1994년 6월 30일. 목회하면서 아무리 미운 밉살 맞은 교인들 우리 불국교회는 없는데, 이민 목회할 때는 제가 좀 봤어요. 너무 세요. 밉살 맞은 교인들이 있어도 절대 저주 안 하겠다고. 내가 참는 게 낫지. 자, 오늘
우리가 기도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격을 갖추면서 기도해요. 제가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다윗은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그랬으니까 다윗은 믿음이 흔들린 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믿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다윗은 힘든 시간이 없었을까 있었을까? 다윗은 인생의 어두운 시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질문, 다윗은 꽃길만 걸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다윗이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려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요, 광야로 쫓겨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이 굴 속에서 지은 시도 있고 기도도 있고요, 광야에서 기도문을 쓴 것도 있어요. 보세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도요, 왕으로 세워도요, 왕으로 세우려고 마음을 먹어도요, 그 사람에게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신단 말이에요. 왕으로 어린 소년에게 기름 부었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소년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지만 그 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요? 안 책임져 주실까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고난도 있고 어두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길에 가게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은 이루실 거라고요. 시간이 더딜지 몰라서 그렇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을 거야 그랬으면 아브라함에게도 시험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고 기근도 만나지만 하나님이 결국 이루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를 성숙해 시켜가면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으면 돼요. 다윗도, 믿음의 사람 다윗도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와 시로, 찬양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문들을 제가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읽어보면서 오늘 은혜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다윗이 뭐가 달랐는가, 다윗의 기도가 뭐가 달랐는가를 제가 체크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해 봤거든요. 한번 따라 하면서 오늘 강의 시간은 아니지만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있는데, 악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악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 오늘 시편 52편 그 말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 도망가는데,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보면 잘 나오잖아요. 다윗은 광야로 도망가요. 최초로 도망갔던 곳이 놉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놉광야.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과 만나서 또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피해가는 다윗에게 그 제사장, 놉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이 수년 전에 골리앗한테 이기면서 얻었던 전리품 다윗 골리앗의 칼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어도 다윗에게 뭘 증거하시는 거냐 하면 그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왕권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어려워서 도망 다닐 때 보면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들이 먼저 떠납니다. 참 이상하게 잘 나갈 때는 막 이상한 사람들도 붙고 뭐 거름뱅이 같은 사람들도 붙고 그래요.
근데 내가 어려워지면 친한 친구도 떠나고 사람들도 떠나요. 다윗이 홀로 남아요. 도망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외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롭고 힘들고 홀로 남겨져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요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홀로 남겨져 있는 시간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려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는 환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우가 더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라고 외로워할 거 없어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 삶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쫓겨가서 놋광야에 들어갔다 아히멜렉을 만나는데 여기에도 사건이 터집니다. 사울왕의 신복이었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탐꾼이 정탐했다가 사울에게 다 보고해서 뭐예요? 이 놋광야에 있었던 제사장 85명이 다윗 때문에 죽어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냐 하면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내 탓입니다.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자기를 숨겨준 것 때문에 85명의 제사장, 하나님의 종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때 지은 시가 오늘 읽었던 52편이, 시편 52편. 원수를 자기가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7절 넘어가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에서, 악인들도 있지만 시에서, 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건,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기도는요, 최후 승리를 보장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기도하는 줄 아세요? 아시는 하나님이 보장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내 삶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는 제가 늘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홀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 한 번만 따라해 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구하는. 하나님 어디나 계세요. 집에서 기도해도 되고 교회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가? 우리가 보는 게 너무 많아요. 바라보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아. 고난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홀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장기, 제가 지난 우리 5월 15일 날 우리 운동회 하는 날 장기판을 집사님들이 준비해 놔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제가 장기를 한번 둬봤어요. 장기. 그
전 할아버지한테 배운 장기거든요. 경로당 장기라고 해요. 경로당 장기. 근데 졌어요. 제가 이인남 집사님한테. 이인남 집사님 또 우리 박성욱 장로님한테 졌어요. 근데 장기는 참 이상한 게요, 본인은 안 보이는데 훈수 두는 사람은 보여요. 그러니까 몰입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길이 안 보이는데, 수가 안 보이는데 훈수 두는 사람한테는 그게 보여요. 참 이상하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실 쫓겨가면서 미친 척도 하고 다윗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잖아요. 근데 다윗이 성장하고 기도가 깊어진 곳이 어디냐면 또한 광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았던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서 1장 9절, 하나님이 그 모세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모세 너무 큰 종 뒤를 이어가는 그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래서 신명기 34장에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서 들어가면서 1장서부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1장 3절에도 그렇고 여호수아서 1장 9절에도 그렇고 10절에도 그렇고 계속 약속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 다가오는 건 아니에요. 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왜? 말씀이 체험되지 않으면요, 나하고는 거리가 먼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윗은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원래 광야예요. 광야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 광야, 그러니까 민수기가 원래는, 민수기가 넘버스라는 그 영어로 되어 있지만 그 민수기는 원래 히브리어 성경으로 책 제목이 뭐냐면 미드바드라는 말을 쓰거든요. 미드바르. 그게 뭐냐 하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히브리어로 다바르. 미드바르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이게 합성어였거든요. 미드바르. 이 원래 히브리어로 민수기는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그런데 왜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걸었느냐?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의지할 게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윗이 의지할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여러 가지 바라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기도도 희미하게 하는 거지, 기도만이 방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다윗이 계속 광야로 쫓겨다녀요. 노브로 갔다가 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블레셋 지역에 갔다가 미친 척 하잖아요. 거기에서는 다윗을 다 알아보니까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 다윗이 미친 척 하면서 그 피난 다닌단 말이에요. 그때도 지은 다윗의 기도가 있어요. 시편에 보면 56편에 그 가드에서 지은 다윗의 기도문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자기는 미친 척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다윗의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광야로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가드에서 나와서 아둘람 굴로 들어갔을 때 다윗이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죠. 신앙의 멘토를 만나요. 아둘람 굴에서 자기를 따르는 다윗을 따르는 다윗의 용사들, 400명 용사들을 만나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곳이 광야예요.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도요, 오늘 이 자리가 홀로 있는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어서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기도의 골방이 되어서 주님을 찾을 때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기도를 보니까 다윗의 기도 가운데에는요, 다윗은 결정해야 될 때, 결정하는 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요. 기도는 뭐냐?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묻는 거예요. 사실 삶의 중요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쉽지 않죠. 최고 결정권자, 좋은 것 같지만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어쩔 때에는 참 두려울 때가 있어요. 다윗은 결정을 할 때 어떻게 결정하냐 하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요. 다윗은 자신이나 주위 사람들의 생각, 일반적인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들을 풀어가요. 그래서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쫓겨가면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을 쳐들어올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사람들이 쫓기는 신세인데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을 따르는 400명 용사들은 지금 그일라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블레셋하고 싸울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조언하는데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얘기 듣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요, 하나님께 물어요.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무엘상 23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 뒤에 보면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에게 들은 음성을 가지고 행할 때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둘러주시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이 둘러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둘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네 번째로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법. 기도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은 쉽게 찾아지지 않아요.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이 보호하셨대요.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요,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다섯 번째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죠. 이 중요한 거니까. 다섯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라. 시작.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라. 기도 왜 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부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초점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엔게디 광야에서 기도하는 게 시편 57편에서 나옵니다. 다윗의 기도, 이렇게 시편 57편이 나오는데 거기 2절 말씀에 보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다윗의 입술로 고백되어져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울 왕이 엔게디 광야로 정보를 입수해서 다윗을 잡으러 나오는데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와요. 엔게디 광야의 굴 속에 숨어 있던
다윗이 있었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울이 들어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굴 속에 들어와서 뭐 하죠? 용변 보고 나갈 때 다윗이 조용히 사울왕의 겉옷만 베요.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은 그 기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죽이소서 그러는데 다윗은 기회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얻은 기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요. 그게 무슨 의미냐? 다윗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단순히 하나님을 부리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윗을 닮은 기도를 해야 될 터인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적을 죽이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죠? 고난 중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에도 분명히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죠? 물으면서 그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제한하지 마세요. 귀를 막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얻어요. 지혜 한 번만 얻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한 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 계속 지혜롭게 살아야죠. 계속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다윗이 기도하면서 실수할 때가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다윗도 힘이 생기니까 나발과 아비가일, 그 부부였던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의 또 아내가 되긴 하는데, 이 나발 때문에 도움을 청했다 거절당한 그 나발,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분노하고 화가 나서 자기의 감정대로, 기도가 앞서지 않고 감정이 앞서니까 죽이려고 가다가 아비가일을 만나서 다윗의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요, 그거 의지해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쉽게 혈기를 부리고 작은 일에 분노내고 무자비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경험을 하고 나서 고백한 기도가 시편 14편에 나오거든요. 시편 14편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화면에 제가 띄워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우리 고백하면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어리석은 자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오늘의 다윗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늘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7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온유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온유함은요, 힘이 없는 게 온유함이 아니고요, 힘이 없어서 나긋나긋해지는 게 온유함이 아니고 절제된 힘, 그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고 그리고 깊이 묵상하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지, 우리에게 늘 새로운 것을 주셔서 우리를 혼동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50편 중에 제일 긴 시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시예요. 우리 불꽃교회 2025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건데,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목회 계획하면서 금년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지만 내년 2025년도에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거를 표 삼고 제가 내년에는 민수기 말씀 가지고 주로 강해 많이 할 건데,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하고 말씀이 없는 사람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냥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내 욕심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이 마음의 말씀을 두고 기억하는 것이 이게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이 상황을 바꾸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제 서재에 그런 책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은요,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 응답의 비밀을 놓지 않고 가야 돼요. 오늘 왜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모였냐 하면 기도하러 모였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 따라야 되는 거죠. 거기에 힘이 있고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셨고, 그게 찬양으로 우리가 지금 부르는, 오늘도 뭐 다윗의 치, 노래, 기도 이거 다 찬양으로 했는데, 시편 18편이 대표적인, 이따 우리 같이 찬양도 시편 18편 말씀으로 찬양할 텐데, 시편 18편 24절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앞에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먼저 그 자비하심을 베풀면서 살면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광야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다윗의 많은 시가 탄식의 시인 것 같죠? 다윗의 많은 시가 탄식의 시인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면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요. 다윗의 기도문을 보면 처음에는 탄식으로 고백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요,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과 위로를 받고 고백했어요. 다윗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만났던 위기를 생각하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기가 막힌 드라마를 읽는 것 같은,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주관하시는 거죠?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심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늘 결론인데요,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광야에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인데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결론을 내릴게요. 같이 한번 앞에 화면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어두웠어요. 쫓겨다녔어요. 죽음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그래서 선포하면서 이겨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이 믿음이 있으면 돼요.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려움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도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하나님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비록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맬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은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면서 가면 돼요. 다윗처럼 고백하고 선포하고 가면 결국 하나님 세우시잖아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그거 보자는 거예요. 다윗처럼 기도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더 깊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찬양하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런 고백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나의 힘